성경 사사기 2장 1절부터 5절입니다. 362쪽인데요. 우리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김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들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 운지라.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그곳을 이름하여 보김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아멘. 두 주 전에 우리가 1장 말씀 마지막 내용 읽으면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가나안 족속과 싸우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조금씩 타협을 한다라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처음에는 본인들이 주도가 돼서 가나안 족속 중에 일부는 남겨두고 살았는데 나중에는 주어가 바뀐다 그랬죠.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을 자신들이 살고 있는 땅에 살게 해주는 정도, 그 정도가 되었다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이런 이스라엘 백성이 타협하는 모습 하나님께서 보다 못해서 결국에 여호와의 사자,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한마디 하세요. 자, 그 내용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이 이 말씀하시는 목적과 의도는 분명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어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실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거예요. 너희 왜 그렇게 살고 있냐? 나하고 약속한 거 잊어버렸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자, 1절과 2절에 하나님이 하나님의 말씀 전할 사람 보내셔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였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와 함께한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의 주민과 언약을 맺지 말며 그들의 제단을 헐라 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였느냐. 여러분, 언약은 말로 맺은 약속이죠. 근데 이 언약이라는 것은 약속을 맺고 있는 쌍방간에 약속한 내용을 기록한 문서 없습니다. 또 이것을 지키겠다라고 사인하거나 도장 찍는 일도 없어요. 철저하게 서로 간에 약속을 맺은 쌍방간에 신뢰하는 관계를 기반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두 사람이 서로를 믿고 약속한 대로 지킬 수 있다면 굳이 사인할 필요가 있을까요? 도장 찍을 필요가 있을까요? 보증인이 필요할까요? 없죠. 우리가 생각할 때는 지금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신용이 믿을 만한 세상이다 생각될지 모르겠지만 실상 그렇지 않아요. 오래전 우리보다 먼저 인생을 사신 분들의 세상이 훨씬 더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웃 간에 돈 빌려주면서 보증서 써라, 사용증서 써라 얘기했나요? 안 그랬어요. 나하고 같이 사는 이웃이고 형편 다 아니까 내가 그 사정 아니까 빌려줄게. 사정이 안 되면 안 갚아도 돼 라고 하면서 주는 것이 이웃 간의 관계였죠. 근데 어느 순간부터 믿지 못하니까 크레딧 스코어를 우리가 따지게 되고 이 사람이 그동안 신용 어떻게 쌓아왔는가 그 사람의 히스토리 다 보잖아요. 사람을 쓸 때도 백그라운드 체크를 왜 하나요? 믿을 만한 사람인지 아닌지 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믿지 못하니까 믿을 수 있을 만큼 되는가 보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언약을 맺으셨어요. 언약을 맺고 나서 하나님은 지난 수백 년 동안 혹은 수천 년 동안 단 한 번도 이 이스라엘 백성과 혹은 사람과 맺은 언약을 어긴 일이 없으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과 맺은 이 약속을요 지난 수십 년 동안도 지키지 않고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수백 년, 수천 년을 지켜오시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수십 년도 이 약속을 지키지 못한다는 거죠. 여러분, 언약이 성립될 수 있는 중대한
요건은 신뢰인데 이 신뢰 관계가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사이에 언약이 파괴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너희들 왜 이런 상황을 만들어내고 있냐라고 따져 물으시죠. 보면 맨 마지막에 2절 맨 마지막에 있죠. 너희가 내 목소리를 듣지 아니하였으니 어찌하여 그리하느냐라고 물으세요. 여러분, 이 질문은 몰라서 묻는 질문 아니잖아요. 왜 그랬어? 라고 이유를, 혹은 그럴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뭐냐 한번 대답해 봐라 라고 묻고 계시는 거죠. 가나안 땅 선물로 줄 때 하나님이 신신당부하신 거 있잖아요. 가나안 주민들하고는 절대로 언약 맺지 말라라고 얘기하셨죠. 어떤 약속도 하지 말라 얘기하셨어요. 약속을 하게 되면 지켜야 되니까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약속해 놓고 어기는 일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약속 함부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또 그들이 섬기는 신이 있다면 그 선을 섬기지 않게 애초에 제단을 다 없애버리라 그러셨어요. 유혹이 되거나 마음이 쏠릴 수 있는 일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두 가지 다 어겼죠. 가나안 백성과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그들과 함께 살기로 작정한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문화, 가나안 종교에 물들기 시작했죠. 제단을 없애지 않고 그들이 제사 드리는 모습을 보니 당연히 시간이 지나다 보면 따르게 돼 있죠. 사람은 자기 눈으로 보고 많이 노출되는 거에 마음을 빼앗기게 돼 있어요. 오죽하면 한자 성어 중에 그런 말이 있겠어요. 눈으로 보는 물건 갖고 싶은 마음 생긴다. 견물생심이란 말 하잖아요. 내 거 아니어도 좋아 보이면 내 거 만들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다는 거죠. 가나안 땅에 사는 사람들 풍요롭게 살고 뭔가 농사를 잘 짓는 것 같은데 그 이유가 뭘까 생각해 보면 그들이 섬기고 있는 바알신, 아스타롯신, 풍요를 상징해 주는 신들이 있기 때문이다 생각되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어요? 본인들도 제단 쌓고 그 신들을 섬기는 삶을 살겠죠. 애굽 땅에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이끌어낼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했던 목적이 하나 있잖아요. 하나님만 예배하는 백성 만들겠다고.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 땅으로 이끌어내신 목적이 그거잖아요. 3일간 길을 가고 거기에서 여호와를 섬기게 하겠다, 여호와를 예배하게 하겠다. 그게 하나님이 출애굽시키신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애굽 신도 섬기지 말고 가나안 신도 섬기지 말라고. 광야에서 만난 하나님, 광야를 인도해서 거기에서 말씀하시고 공급하신, 인도하신 하나님만 보라 이렇게 얘기하셨잖아요. 여러분, 이 말씀이, 이 명령이, 이 요구가 무리한 게 아니잖아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요구 조건 너무 당연한 거죠. 어기는 게 오히려 이상한 거예요. 배은망덕한 거예요.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하나님이 그동안 너희들을 위해서 뭐 해주셨니? 한번 생각해봐라 라고 말씀하세요. 기억해보라는 거예요. 세 가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 너희를 이끌어내신 구원의 하나님이시다 라고 얘기를 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안전하게 올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필요한 걸 공급하신 분, 보호자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세 번째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과 맺은 언약을 단 한 번도 어긴 적이 없는 신실한 분이다라고 얘기합니다. 약속의 하나님, 약속한 것을 지키시는 하나님이다라고 얘기하죠. 구원자, 공급자, 언약을 지키는 신실하신 분, 이런 하나님을 지금까지 만나왔어요. 광야 생활에 척박했지만 40년 동안 하나님 이 모습을 보이셨단 말이에요. 그런 은혜를 생생하게 경험했기 때문에 요단강을 건너고 길갈에 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나요? 유월절을 지킨 거예요. 출애굽하고 몇 번 지키지 못했던, 어쩌면 처음일 수도 있는 이 유월절 지키는 일을 길갈에서 했단 말이에요. 유월절 지킬 때 뭐 했나요? 하나님이 구원해 주신 거, 인도해 주신 거, 하나님이 공급해 주신 거 감사하면서 찬양했잖아요. 근데 어느 순간 그때 드렸던 그 예배의 감격이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가나안 신을 향해서 절하는 모습만 남은 거죠. 우리가 흔히 하는 얘기로 첫사랑은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하나님 예배하는 건 습관이 됐고 당연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거죠.
하나님 앞에 헌금도 드립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러나 마음은 예전 같지 않아요. 하나님을 대하는 태도는 이전보다 못해요. 그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의 사자를 지금 길갈에서 올라와서 복음이라고 나중에 이름이 붙여진 그 지방으로 오게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왜 굳이 여호와의 사자를 길갈에서 올려보내셨을까요? 첫마음 회복하라는 거예요. 요단강 건널 때 하나님이 드디어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하실 때 그때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 품었고 하나님의 어떤 분으로 기억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라는 거예요. 굉장히 상징적인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너희가 이 요단강 건널 때 약속의 땅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께 어떤 예배 드렸냐, 하나님 어떻게 대했는지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미국 땅에 처음 오실 때 어떤 마음으로 오셨나요? 이 미국 땅에서 예배를 처음 드리게 될 때 어떤 마음으로 어떤 자세로 예배 드리셨어요? 지난 수년 동안 이 알바니를 지나가신 분들을 떠올려 보면 그분들이 처음 이 알바니에 오셨을 때 우리 교회 와서 예배를 몇 주 동안 드리면서 참 많은 눈물과 하나님 앞에 감격스러운 예배를 드렸다라고 하시는 고백을 들었어요. 근데 그분들의 모습을 그 이후로 관찰해 보면 어느 시점이 지나면 예배 드리는 것이 점점 더 무덤덤해지고 평이해지고 처음 이곳에 와서 드렸던 그 간절한 모습이 사라지는 걸 보게 돼요. 안타까운 일이죠. 예배가 변한 것도 아니고 성도들이 변한 것도 아닌데 예배를 드리고 있는 나의 모습은 점점 변해가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딱 그렇다는 거예요. 첫마음 가나안 땅을 드디어 들어가는구나, 약속이 이루어지는구나, 응답되었구나 생각돼서 왔을 때는 감사와 감격이 있었는데 그것이 이제는 일상화가 되고 나니까 그 마음이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자, 여호와의 사자가 책망을 계속 이어가죠. 뭐라고 얘기하나요? 이스라엘 백성의 지금 상태가 말로 타일러서 안 될 상태라는 것을 이 여호와의 사자가 얘기를 해요. 그걸 어떤 식으로 얘기하느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한테 내리실 세 가지 심판의 내용이 있다라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이 세 가지를 경험하게 하시겠다라는 거죠. 3절 말씀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아멘. 제일 첫 번째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쫓아내지 않고 같이 살기로 작정했던 그 가나안 사람들 영영 쫓아낼 수 없게 만들겠다 얘기했어요. 원하는 대로 함께 살게 해주마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원하는 대로 해주겠다는 말씀인데요, 여러분 성경에서 이 원하는 대로 하게 하나님이 내버려 두신다는 것만큼 무서운 심판의 선언이 없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내 마음대로 사는데 뭐가 문제야 라고 할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을 지키려고 하다 보니까 내 마음대로 못 살아서 문제지 내 마음대로 살 수 있으면 그것만큼 자유로운 게 어디 있어 라고 할 수 있는데요, 성경은 내 마음대로 하도록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는 것은 곧 멸망하는 길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우리 인간의 삶에 개입하지 않으신다. 어떤 결과를 가질까요? 우리 인간이 타락한 본성에 따라서 살다가 스스로 파멸시킨다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살면서 얻게 되는 결과예요. 바울은 이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시는 것의 무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내버려 두시는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로마서에서 낱낱이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 번 얘기합니다. 로마서 1장 24절과 25절에 하나님이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정욕대로 살면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얘기하세요.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시니 몸은 욕되게 잘못 사용하고 거짓 것을 진리로 바꾸고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는, 이 세상에 하나님이 지어놓으신 것들을 하나님처럼 여기면서 사는 우상 숭배가 가득한 세상이 되더라는 거예요. 거기서 끝나지 않죠.
사람과 사람 간의 관계도 원하는 대로 내버려 두면 망가집니다. 곧바로 이어지는 28절과 31절에서 바울은 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또한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근수근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우매한 자요, 배약하는 자요, 무정한 자요, 무자비한 자라.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말씀처럼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 곁에 살게 내버려 두시는 걸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토록 원하고 선택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낳는지를 스스로 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자, 구체적인 모습이 어떻게 나타날까요? 뒤에 이어지는 두 가지의 심판의 내용으로 하나님은 가나안 족속과 함께하는 삶이 어떤 식으로 전개될지 얘기하세요. 자, 첫 번째는 가나안 족속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두고두고 괴롭히는 존재로 역할할 거라는 거예요. 3절에서 옆구리에 가시가 된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죠. 그 말 뜻이 이런 표현이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족속 때문에 두고두고 힘들어할 거라는 거예요. 함께 살면 좋은 일이 벌어지지 않을까, 유익이 있지 않을까 생각하며 가나안 족속을 옆에 두었는데 실상은 즐겁고 풍요로운 삶이 아니라 괴롭고 힘든 삶, 제발 좀 내 옆에서 떨어졌으면 좋겠다 싶은 그런 존재가 될 거라는 거죠. 자, 두 번째는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때문에 결국에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 말씀을 그들의 신들이 너에게 올무가 되리라 라는 표현으로 얘기하시죠. 올무가 뭔가요? 덫이죠. 동물을 잡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어떤 덫이잖아요. 동물이 여기에 걸려서 빠져나오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죽는 거예요. 먹지 못해 죽고요. 힘이 빠져 있는 상태에서 맹수가 공격하면 저항도 못 해보고 물어 뜯겨서 죽는 거예요. 올무에 걸린다는 건 잠시 잠깐 위험하다가 아니고요, 생명이 위태롭다, 살 수 없다, 그런 의미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의 신, 그 가나안의 신 우상 숭배의 올무에 걸려버리면 결국엔 그것 때문에 죽는다는 거예요. 나중에 이 우상 숭배 때문에 무너졌죠. 우상 숭배에 걸려서 아수르와 바벨론이 공격해 올 때 헤어나지 못하고 나라 망했잖아요. 포로 생활 시작했잖아요. 두고두고 남의 밑에서 살았죠.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헬라 제국, 로마 제국, 제국이 바뀌는 동안 이스라엘 백성은 포로 생활을 넘어서 본 적이 없어요. 수백 년 동안 이 생활을 계속해야 됐다고요. 이런 생활이 어떻게 시작됐다 말씀드렸죠? 원하는 대로 하게 내버려 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더 이상 나는 너희들이 하나님 안 하겠다,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살아, 그토록 원하는 게 그거니까 그렇게 살아 라고 하셨을 때 일어나는 결과였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사는 삶은요, 결국은 지옥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사람들이 사는 천국에서 나 스스로 멀어지겠다, 나 천국 원하지 않아요 라고 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내는 세상이 뭐냐? 성경이 말하는 지옥이에요. 이런 무서운 경고를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이스라엘 백성이 뭔가를 깨달은 것 같아요. 그래서 회개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기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전하는 말씀을 듣고 나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소리 높여서 울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제물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리기 시작을 합니다. 4절과 5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4절 5절입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르매 백성이 소리를 높여온지라. 그러므로 그것을 이름하여 복임이라 하고 그들이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자, 복임이라는 단어는 우는 자들이다라고 우리 갖고 있는 성경책 아래 주에 그렇게 표시되어 있죠. 우는 자들. 여러분, 하나님 말씀 듣고 울었다는 게 어떤 의미일까요? 무언가 말씀에 반응했다는 뜻 아닌가요? 말씀을 들었을 때 울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눈물이 메마른 시대를 살아가고 있죠. 점점 그렇게 돼가고 있어요. 웬만큼 감동적이지 않고는 성도들이 말씀 듣고 우는 일 별로 없습니다. 우는 것뿐만 아니라 자기가 소유한 동물들 중에 재물 갖고 와서 하나님께 바친다, 이런 행동도 보기 어려워요. 예배를 참석하는 것도 어렵고, 감사헌금, 물질로 하나님 섬긴다, 내 삶을 드린다, 이건 더더욱 찾기 어려워요. 예배만 드려줘도 괜찮은 거지라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에 비하면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이란 건 우리가 볼 때는 진정한 회개가 뭔가를 보여주는 것처럼 보여요. 그렇게 생각돼요. 그런데 우리가 성경 말씀 사사기를 뒤로 쭉 읽다 보면 이게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걸 알 수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분은 변했어요. 그러나 잠깐 변한 형식적인 회개인 거예요. 실질적으로 생각이 변했나요? 행동이 변했나요? 아니요. 가짜 회개예요. 거짓 변화예요. 눈물 흘리면서 예배한다고 그게 회개의 진짜 증거냐? 절대적인 증거 아니라는 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여주는 거예요. 사사기만 그런 게 아니라 성경 곳곳에 그런 예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지금 당장은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알겠으니까 지금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취하는 임기응변이지 이게 진짜 회개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우린 착각하죠. 내 눈에 눈물이 흘렀다, 내가 말씀을 듣고 뭔가 반응했다, 내가 하나님께 뭔가를 드리겠다고 결단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내 삶이 변하는 줄 알아요. 수없이 많은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는 삶, 결단은 되는데 실행은 없는 삶,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회개는 아니라는 거죠. 제가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는 근거는요, 불과 몇 절 뒤에 가면 그 이야기에 증거가 되는 내용이 있어요. 11절부터 15절에 이스라엘 백성이 보였던 이 반응이 진짜 회개가 아니라는 것을 성경은 명확히 얘기하고 있어요. 자, 11절과 15절인데요. 그 중에서 13절부터 15절까지만 읽을게요. 2장 13절부터 15절 말씀, 우리 성경책 다시 찾아서 함께 읽겠습니다. 2장 13절부터 15절입니다.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넘겨주사 그들이 노략을 당하게 하시며 또 주위에 있는 모든 대적의 손에 팔아 넘기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하지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리니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과 같아서 그들의 괴로움이 심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이 만약에 진정한 회개를 했다면 하나님이 가나안 족속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되고 그들의 신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했던 말씀을 철회하셨겠죠. 그러나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어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이 이렇게 무섭게 말씀하셨는데도 바알과 아스타롯을 섬겼고 여호와는 버렸다 그랬습니다. 눈물로 제사를 드렸지만 우상 숭배는 버리지 못했어요. 오히려 우상 숭배는 멈추지 않고 점점 더 가속도가 붙어서 심해졌다 얘기하고 있죠. 여러분, 눈물로 드린 예배가 하나님만 신실하게 섬기는 삶을 대신할 수 없어요. 오히려 거꾸로 돼야죠.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섬기는 신실한 삶이 먼저 갖춰지고 그 삶을 베이스로 해서 눈물과 헌신의 희생의 예배가 드려져야 되는 거죠. 이 두 가지가 분리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분리된 채 살아갑니다. 주일에 와서 기도의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릴 때는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다 내어놓을 것처럼 우리가 기도하지만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서 일상생활을 타는 6일 혹은 예배 시간 빼고 난 나머지 시간 동안 우리의 삶은 이스라엘 백성의 삶과 별반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눈물로 드린 예배의 감격에만 젖어서 내 삶이 어디를 향해 가는지를 보지 못하고 살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우리가 섬기는 교회가 점점 빛을 잃어가고 소금의 역할을 못하는 이유가 어디 있을까요? 눈물로 예배드리는 그 시간에 대한 어떤 그리움은 있는데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면서 말씀대로 살면서 흘려야 되는 눈물을 흘리는 건 우리가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말씀, 이 책망의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내 일상생활에서 내가 흘려야 될 눈물과 땀은 어디에 있는가 살펴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우리가 되었으면 합니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